오늘은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인 교회, 이제 유대인이 본 백성이라면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선교한 것이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지에는 항상 사탄이 역사하지요. 거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그 무당이, 그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입니다. 박수무당이 자꾸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명령을 하니까 그 사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장님이 된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총독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놀랍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 사도의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구브로 섬에서 대륙으로, 육지로 건너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지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게 됐습니다. 조력자로 따라왔던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입니다. 이 사람이 선교지에 와 보니까 아주 선교지가 만만치 않고 또 걱정할 것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불편한 점도 많고, 그는 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집 아들이거든. 불편함이 없이 부요하게 자랐는데, 고생을 모르고 자랐는데 선교지에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 나왔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훌쩍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또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가가 사과하고 또 잘못을 회개하고, 그때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는 마가를 데려와라. 그 마가가 나의 사역에 필요하다 하면서 마가를 불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이 두 선교사는 버가에서 내륙으로 산맥을 넘어가면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게 안디옥이 저쪽 안디옥, 파송한 안디옥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그 넘었던 그 산맥, 그 산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산이 험하고요. 또 갑작스럽게 폭우들이 막 쏟아져서 산사태가 많이 나는 곳이고, 거기에는 로마 군인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해발 1080m 고지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원칙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었는데, 바울 사도도 이곳에 와서 먼저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죠.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 가지고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회당장이 성경 봉독을 한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두 선교사에게 설교 부탁을 했습니다. 찬스가 온 겁니다. 다 모아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와 있는데 천재 이루의 기회지요. 하늘이 준 기회지요.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오늘 얘기할 건데, 이 설교는 오늘 바울이 한 설교를 제가 그걸 그대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족장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예수님 오시게 된가, 그 배경을 말씀, 1대지가 배경이고, 2대지는 그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3대지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적용, 이렇게 대지가 3대지로 되어 있어요. 이제 1대지부터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족장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이게 바울 사도 설교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인간이 한 것 같지만은 아니고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한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말이 벌써 달라요. 내가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달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했고, 그 집에서 75세까지 하나님 전혀 모르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 이루고 그리고 복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주고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마.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냥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이 여럿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장자가 원래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하죠. 이삭엔 또 유명한 두 아들이 있죠. 누구지요? 에서와 야곱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남성답고 좀 이 세상 이 여성들이 볼 때에 훨씬 에서가 멋있어요. 아주 남성답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간사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그랬는데 에서는 버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 가운데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았더니 그 팔려간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17년 만에, 팔려간 지 17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알게 되면서 나중에 이민 초청을 했는데 야곱의 아버지 가족들 다 해서 70명이 75명이라는 데도 있고 이랬는데 하여튼 70명이 집단으로 이민을 가서 산 곳이 나일강 하류의 그 평야지대인 고센 땅에 그들이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아주 대접받고 인정받고 살았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지나다 보니까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잊어져 가니까 나중에 이들을 노예로
노예처럼 또 이 종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왕궁이나 무슨 신전이나 이런 걸 짓는데 다 동원돼서 고역을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는데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권능으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제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행을 엄청 참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참 그들도 불편한 점은 있겠죠. 광야에 들어와서 40년을 살았으니.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다음에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고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고 그래서 하나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는데도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40년 동안 참아오셨다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가나안 땅 7족속 쫓아내고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왜 이 광야에 40년 길을 가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게 없으면 가나안 땅 가가지고 교만하고 그랬을 텐데 광야 40년 길에 그들을 낮춘 거예요. 거기 광야에 들어가서 살 길이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고 죽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낮아지고 그들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드는데 40년 걸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만나가 내려오니까 날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 그래야 만나가 내려오니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곳이 광야구나 하는 훈련을 말씀 훈련을 거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한 여호수아가 다스리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어지는 400년은 무슨 시대라 그러죠 우리가? 사사시대지요. 사사라는 말은 저지 뭐냐면 재판관이라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그때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재판관들 찾아와가지고 사사를 찾아와서 판단을 받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지요. 찾아와가지고 좀 다른 나라 다 보면은 인간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왜 왕이 없냐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고 전능한 왕이고 자비로운 왕인데 내가 너희들의 왕이잖아. 근데 뭐 인간 왕을 뭐 달라 그러냐? 아니라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자꾸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자 사울을 왕으로 주노라 이래가지고 그래 사울을 하나님이 좋아서 준 게 아니고 그들이 좋아서 요구해서 세운 그 왕을 세워놨더니 이 왕이 말이죠 하나님에게도 불순종하고 백성들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어떤 자기 정권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냥 국정은 돌보지 않고 다 시간 보내고
한 10여 년을 그렇게 보내는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패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나라도 많고 또 악한 지도자도 많은데 그들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되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시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책임을 다 묻죠. 하나님이 권세를 줬는데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악하게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나라를 나쁜 나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나쁘게 만든 거고 자기들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은 나중에 다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한 게 있죠.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고 집을 세우니 나도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너희의 가문을 영원히 가문을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희 후손의 왕이 영원히 왕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1000년 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 아니야. 만왕의 왕이면서 영원한 왕이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 옛 약속은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은 신약이고 옛 약속은 거의 다 성취됐어요. 그런데 새 약속은 신약은 일부 성취가 됐지만은 아직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약속, 마지막 약속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면 죽은 자들, 죽었던 성도들이 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지요. 그리고 이 우주가 다 종말이 오고 신천지가 벌써 온 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바로 그 오신 그날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고 신천지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1.1핵도 하나님 말씀은 예언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다른 약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성경 읽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좀 읽고 사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자꾸 성경은 안 읽고 환경을 자꾸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져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 또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어떻게 미래에 살아갈까? 또 그런,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여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지? 세상이 온통 타락하고 또 사람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믿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는 그 말은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는 말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와 있든지 직장에 가 있든지,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세상이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뜻이요, 그 세상 의지하지 말고 그거 잡지 말고 우리 하나님 붙잡으라는 얘기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부족이 없고 아쉬울 거 없고 그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지요? 세례 요한이지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길을 딱 닦아 놓으면 그때에 이 왕이 오잖아요. 그런데 길을 닦는데 세례 요한은 무슨 길 닦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닦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도록 그 마음의 길을 닦는 거예요. 광야 같은 마음에 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오시도록. 그런 길 닦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높은 것은 까가지고 낮추고, 그 다음에 저 구렁텅이나 이런 데는 메꿔가지고 또 채워놓고, 이래서 아주 평지로 고속도로를 내듯이 이렇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은 낮추어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자존감이 없고 그냥 그런 좌절감이 많은 사람에게는 용기를 줘서 길을 닦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바로 회개하는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천국 갖고 지금 가까이 와 있는데 회개하는 사람은 그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이제 한 권을 사서 읽어봤는데, 이 여자분은 이하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 생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리고는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 가가지고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UCLA 의과대학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밖에 모르고, 공부가 항상 1등, 항상 1등, 2등. 그런데 하루에 3시간만 잤대, 지금까지. 지금 그 공부할 때. 그러면서 지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놀러 한 번 안 가고, 어디 가는데 같이 참여도 한 적 없고, 공부만 해서. 근데 그분의 목적이 뭐냐면, 나는 의사가 돼서 슈바이처와 같은 그런 의사가 되겠다. 그리고 나의 최종 목표는 노벨 의학상을 받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3시간만 자고 평생 공부를 해온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가보니까 음식이 안 맞아. 가장 냄새가 나고 못 먹겠더래. 2주째가 딱 됐는데, 그 한국 사람이 찾아오더니, 벌써 다 알고, 음식이 안 맞는 줄 알고 딱 시간을 기다리더니 찾아와가지고는, 교회에 가면, 한인교회에 가면은 예배 1시간만 딱 드리고 나면은 한식 뷔페가 나온다. 가자. 그랬더니 그냥, 그래,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 갔더니 진짜 예배 1시간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자, 이렇게 형식적으로 앉아서 설교도 하나도 안 듣고,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냐면은, 이하여자 대학 다닐 때 채플 시간에 기도하면 다 머리를 숙이고 눈 감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눈 하나 안 감고 혼자서만 꼿꼿하게 서가지고, 그런데 자기 언니가 CCC 대학생 선교회에 다녔는데 늘 기도해주고, 만나면 동생 전도했는데도 그렇게 교만하게 거부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런 게 남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설교는 하나도 안 듣고 1시간만 지나면 부패 먹으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들려. 그런데 이제 그 몇 번을 오게 됐냐면 8번. 8번째 오는 날이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우리 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내가 오늘은 그저 설교에 한번 그래도 목사님 뭐 나쁜 말은 안 하니까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오늘은 한번 들어볼까 하고 듣는데요.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주는데 그 성경 구절이 마음에 와서 부딪힌 거예요. 강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그라져 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기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눈물바다가 됐는데 얼마나 울었냐면 3년을 울은 거예요. 3년 동안. 지난날에 교만했던 거, 지난날에 하나님 부정했던 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였구나. 내가 이 교만하게 살았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때부터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뭘 하냐면 전도하러 다니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해서 캠퍼스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게 수련회 강사로 온 청년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박사학위를 한 3개월 있으면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내가 그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이제 몇 달 후에 받게 되는데 내가 박사학위 받으면 나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 이러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미쳤구나, 미쳤어. 저렇게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해야 유학에서 박사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선교사로 가려고 그런 어려운 공부를 했나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도 그게 이제 큰 충격이 돼가지고 혼자 숙소에 가가지고 막 짐승처럼 울은 거예요. 그런데 울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딸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너는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오게 된다. 나중에 내가 너에게 천국 오게 되면 너에게 하나 꼭 묻겠다 그러는데 뭐 하다 왔느냐고 내가 너에게 꼭 묻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논문 쓰는 거 공부하는 거 이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논문 100개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상적으로 논문이 100개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이게 신문지 휴지 조각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논문을 100개가 휴지처럼. 여러분 신문 오늘 신문은 뭐 우리 보지만은 어저께 신문은 어디 가 있어요? 쓰레기통에 가 있던가 버려버리잖아요. 어저께 신문은 벌써 옛날 거 신문이 돼버려서 별로 관심이 없듯이 그렇게 되더라네요. 그런데 한 손에는 영혼 구원하는 그런 게 이게 무게를 재보니까 어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쓰레기. 그런데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이렇게 불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면은 20살 때 불러지. 왜 지금 불러가지고 의학 공부한다고 지금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잠을 3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해놓으니까 이제 와서 나를 부르면 어떻게 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다 그게 다 쓰임 받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로마서 성경 같은 거 기록한 거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썼습니다. 하나님 다 쓰십니다. 그거 다 쓰임 받아요. 그게 다 버릴 거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 LA에 거리에 나가가지고 10년 동안을 매일 전도를 했대요. 전도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랬는데
자기는 천국을 설명을 전도는 하는데 천국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대. 하나님 나라에 천국 좀 보고 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주고 그래서 자주 천국을 갔다 온 것을 2권의 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천국 갔다 온 얘기예요. 근데 그 책을 혹시 여러분 나중에 사서 읽을 때 조심할 것은 그냥 그대로 그분의 그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걸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목회자가 돼가지고 LA에서 여자 목사로서 하는데 이분의 이름이 서사라 여자 목사님이신데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이런 분입니다. 교만이 다 내려앉고 그 높은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 예수님 만나게 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배경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오신 예수님, 세례 요한이 길 닦아 놓았는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첫 번째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분의 죽음은 모든 인간들의 죄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장사를 지냈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 살리셨는데 이것도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구약 성경에 시편의 시편 2편 말씀에 뭐가 있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제 이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이 구절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3절 9절을 인용을 했는데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좋은 아주 확실한 복을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말씀에는 뭐라 하냐면 주의 거룩한 자는 썩지 않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썩어버리지 않고 그 육체가 썩지 않고 살아나서 영원히 안 썩는 거.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세 구절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신 것이다. 이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된 것이다 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 부활의 공로가 우리의 의의가 돼서 그분의 의의가 우리의 의의가 돼서 우리가 그분의 의의를 덧입고 힘입음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돼서 우리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 칭의라는 거 있죠?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공로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서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적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듣고 은혜 받은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똑같은 얘기 좀 해주라.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그 다음 안식일 날 갔더니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반박을 하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그래 그렇다면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 열심히 하겠다. 이래서 그들이 말씀 듣는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비시디아 안디오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쫓겨났는데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남겨놓은 그 믿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기쁨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기쁨이 충만한 건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럴 때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재미가 없어요. 무슨 재미? 예수 믿는 재미. 할렐루야. 그 재미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재미 볼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재미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전도하면 더 충만해지고, 권능을 또 주시고.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전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